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살펴본 5번째 날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에 사는 짐승들을 창조하신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짐승들의 역동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짐승들의 역동성은 하나님 없는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페리코레시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거, 상호 침투, 이 춤과 같은, 원을 그리는 춤과 같은 하나님의 상호 침투와 내거, 그 역동성, 즉 활동성으로부터 바로 이 피조물들의 활동성이 등장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정적이지 않고 내적인 수련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몸의 신체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째 날 창조, 즉 그 5째 날 창조의 뒷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학자들은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면서 이 탄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뱀, 또는 29장 3절에서 악어, 예레미야 51장 34절에서는 강한 동물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로는 부정적이게도 하나님이 승리하신 강력한 적들, 하나님의 적들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데, 특히나 가나안의 신들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천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네이라는 용어도 당시 우상숭배의 대상들로 등장했던 신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모세는 굳이 바다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가나안 신들을 상징하는 이 탄넨이라고 하는 큰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이 신들을 상징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천체의 창조의 때에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우리가 숭배해야 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할 때 복을 주다, 여러분 창세기 첫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21절에 있는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창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라크, 즉 축복하다는 단어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21절과 22절의 관계성 속에서 같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복을 주다 바라크, 21절에 창조하다 바라, 바라 바라크, 바라 바라크, 바라 바라크, 이렇게 같이 사용되고 있죠. 비슷한 말들이. 창조는 그냥 물리적인 탄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창조, 바라, 축복하다, 바라크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육하다, 번성하다 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파라, 라바 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 라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라, 바라크, 파라, 라바, 바라, 바라크, 파라, 라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라, 바라크, 파라, 라바. 이 네 가지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냥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선하신 뜻에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케 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세계가 역동적이고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의 윤리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인데, 여기서 환경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을 오염시키지 말고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환경신학이 이 구절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환경신학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세계를 복을 주시고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을 가져야 우리의 윤리적인 명령들도 그
그로부터 윤리적인 명령이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 세계를 복 주시고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고 하는 신학적인 사실, 즉 직설법이 없이 그냥 명령법, 우리가 세상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펠라기우스적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지키고 활동성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환경신학이라고 하는, 물론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활동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면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직설법, 설명,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법, 순종해야 될 덕목, 이것은 먼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우리가 윤리적인 명령에 순종하는데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에겐 재앙이 임했지만 이 자연세계는 더욱더 회복되었다는 그런 결과 보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탐욕을 억제시키시고, 우리가 그동안 발전과 성장만을 도모해서 전 세계가 미친듯이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 없는 성장을 제동을 거시고 이 세계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잠시 우리가 멈춰설 수 있도록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되고 정말 이렇게 고난이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탐욕을 억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론 중심의 신학이라고 하죠. 보수 신학자들, 구원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데이비드 용기조,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면 제가 조용기 목사님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학적인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의 신학이 필요하죠. 성화의 신학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만 주신다, 이렇게 설교해서도 안 되고, 고난이 필요 없고 항상 우리에게 복만을 주신다,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고난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세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현실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균형 있게 바라보게 하는 그 관점들을 길러주는 종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설날에 여러분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기도 축도가 뭐예요? 축복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약의 축도. 신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복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을 때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잠시 잠깐의 슬픔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 기간에 축복하시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세상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항상 복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명절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